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일이 내가 선택해서 지원해서 되는가라고 이렇게 세상은 다 지원자죠. 세상은 내가 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원을 해야 되죠. 그래야 그 가운데 뽑죠. 근데 뜻밖에도 주의 일은 예수님이 주의 제자를 뽑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은 주로 보면 다 실격이 되죠. 아시겠죠? 한번 따라보겠다 했던 사람들은 다 뭐랍니까? 저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저 가서 뭐 하고 오겠습니다. 또 오히려 그래 따르기 원하느냐?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만 또 고민하고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따르겠다라고 했다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주님이 택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것은 과연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보면 바울과 같이 태중에서부터 지목하고 이미 그 역할을 위해서 부른 자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최소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물론 지체 안에는 여러 부류가 있지만 최소한 두 부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자를 부르는데 아침에도 보았던 것처럼 가장 자세하게 나온 데가 누가복음 5장에 있었다 그랬죠. 누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부르셨구나. 누구 보고요? 베드로와 그 다른 형제들을 보니까 가자마자 우리 생각에 야 너 나 따라라. 야 너 나 따라라. 이런 것 같은데 뜻밖의 복음을 듣고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보면 그 심령 속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만 그런 것 같지만 그 옆에 보니까 다른 어부들과 다른 제자들도 부름을 받은 제자들도 같이 있은 걸 봅니다. 그들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을까. 세베대의 아들 21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누구요? 요한이. 여기서 우리가 아는 이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인데 왜 낙타 무릎이 되었나라고 보니까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른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전설에 내려오는 글에 보면은요. 야고보가 기도했던 그 자리가 딱 정해져 있었는데 두 무릎을 항상 꿇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 호미파였다. 그 장소가 어딘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야고보가 기도하는 장소에 군형이 뚫어질 정도고 그 다음에 원체 무릎을 자주 꿇다 보니까 무릎에 우둑살이 되겠다. 그게 그 모양이 꼭 낙타 무릎같이 생긴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이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 그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끝까지 교회를 지킨 만약에 제자가 있다. 끝까지 주의 뜻을 지키며 사람들을 그래도 끝까지 관리를 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예언을 마지막 했던 제자 그가 요한입니다. 여기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같은 형제일 것 같은데 야고보가 보니까 형님이었던 모양입니다. 야고보가 요한보다는 형이었던 것 같은데 이 두 형제가 보니까 부친이 세베대와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입고 있는 것을 봤다. 근데 여기서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다닐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 부친은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그런데 다른 말씀에 보면은요.
싹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싹꾼. 네. 그 마가복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요. 그 한 군데 딱 나오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 싹꾼 이야기가 뜻밖에도 요 마가복음에 한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감이 잡히는 게 우리 생각할 때 뭐 부친과 배와 검을 다 버려두고 어머나 저거 저 나쁜 놈이다. 부모도 몰라보고 다 버리고 갔는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주시고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상황들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도 그 싹꾼들과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얼마든지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를 팽개쳐가지고 부모가 굶어 죽었더라 뭐 이렇게 상황이 전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선을 이루어 가셨던 것 같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는데 23절로부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나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치러 온 것 같이 힐링 사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걸 죄송한데요. 너무 죄송한데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아 이게 아닌데 저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지? 힐링 사역 뭡니까? 아픈 사람 치유하는 사역이랍니다. 치유 사역 말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하니까 예수님이 아픈 사람, 각성 병든 사람 고쳐주지 않으셨나?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기억나십니까? 한 번은 기도할 때 그래 여쭤봤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정말 병자를 낚아야 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저에게는 깨닫게 해주셨냐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병자를 낫고 고쳐줬던 것은 그들이 너무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어서 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내가 치유 사역을 했다. 역사를 일으켰다. 그러나 목적은 그들의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게 나의 목적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하는 것에, 귀신 쫓는 일에만 앞장을 서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주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시키고 주의 복음을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내 지각을 통해서 깨달은 자.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죠. 처음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저를 죄를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애통해하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걸로 끝이 났을까요? 아, 이 형은 이제 회개를 다 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내가 한 걸까요? 성령이 도와줘서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 나면 답이, 그러면 예를 들어 누가 저보고 목사님 저는 성령이 안 도와주시네요. 저는 하고 싶은데 성령이 안 도와주셔서 못하고 있습니다. 참 부럽네요. 이렇게 많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맞지요. 누구는 성령이 도와주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를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도우지만 처음에는 성령이 나를 돕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성령을 도와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성령이 나를 회개를 도와줬지만 이제 내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의미심장한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 말을 시키지 못하면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목욕까지 완전히 시켜주세요, 아버지. 그랬더니만 예수님 뭐랍니까? 이미 목욕한 자라고. 그렇죠? 언제 목욕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은 아직 일어나기 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번, 제가 만약에 전공은요, 신약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그 다음에 닥터 코스 반을 할 때, 제가 했던 저 교수님은 무슨 전공을 하신 분이냐면, 신약을 하신 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했던 것은, 특히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 신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을 어느 때까지 자꾸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누가 말하는 걸 자꾸 입을 닫게 합니다. 입다더라, 말하지 말아라. 특히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본문 맞습니까? 그 뒤쪽으로 가보면은 귀신 들린 자 쫓게 되죠? 네. 만나게 되죠. 근데 귀신 들린 자가 뭐랍니까? 예수님 보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이러는데 예수님이 그 입을 어떻게 합니까? 입을 내버려 둡니까? 잠잠하라! 시끄럽다! 입다더라. 갑자기 주님이 호통을 칩니다. 근데 이것이 이럽니다. 학자들 간에. 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 귀신놈이 떠들어대니까 듣는 예수님 가짜 같다. 기분 나빴다. 그래서 못 떠들게 했다. 이렇게. 근데 보면요. 마가복음을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제가 그 논문을 쓸 때 주특기입니다. 냅다 판 게 이게 마가복음이었어요. 허구한 날 도서관에서 이 원서를 쌓아놓고 뒤지고 또 뒤지고 그것만 찾아낸다고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만 한참 할 때에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입다다라는 소리를 자주 하실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말고 그냥 제사장에게 네 문둥병을 보이고 그냥 나섰으면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해요. 왜 미리 이야기가 퍼지면 안 되나? 미리 왜 이분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왜 나면 안 될까? 이게 하나의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교수가, 저희 담당 교수가 이걸 한번 해보지. 이래가지고 이제 붙잡고 늘어져 봤는데. 근데 제가 지금 만약에 저한테 선택을 하죠. 자네가 궁금해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한번 찾아봐라. 가장 꺼리는 파트가 보니까 성령론이더라고요. 성령론.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이야기하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수님이 떠나면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내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오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성령이 없었냐 이거죠.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냐. 그러면 예수님이 있을 때는 성령이 없었냐 이거죠. 이제 이걸 파헤치는 겁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다윗 이야기를 할 때에 성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주를 보면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이럴 때 예수님이 써먹죠. 다윗이 그때 주라고 했는데 그 주가 바로 나더라요. 그러면 내가 다윗의 자손이냐? 그렇지 않다. 나는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자다. 너희가 지금 잘 이해하기가 어렵구나. 너희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구나. 나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는 왔지만 실제 다윗이 선지자처럼 환상 가운데 꿈도 보고 하죠. 그때 성경에 보면 무엇으로 그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주로 몸을 가진 예수님이 없으셨으니까 주로 구약의 선지자는 무엇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까? 거의 하나님의 신, 곧 성령. 그래서 베드로가 또 이러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되 야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했더니만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아서 고백한 거 아니면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걸 좀 더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걸 알게 된 지금 상황은 누가 이렇게 진짜 기름 부음이 있어서 니도 모르는 말을 입에서 했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깨닫게 하셔서 네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은 자신이 하십니다. 이거 구분을 좀 해놓으신 것 같아요. 자, 제가 볼게요. 천지 창조는 누가 하셨습니까? 예, 성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할은, 그죠? 역할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어린 양, 속죄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다면 그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자 예수님.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분의 역할은 뚜렷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 완전히 증명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었다. 그래서 그가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졌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될 것이다. 분명하죠.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무슨 역할이었는가? 자, 그러면 성령이라는 분의 역할은 뭘까요? 성령. 그 닉네임이 있으시, 앞에 타이틀이 붙죠. 뭐라고 타이틀을 붙습니까? 우리가 성령 이야기하니까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는 무슨 뜻입니까? 보호해주고 예. 한마디로 말하면 보혜사는요, 첫째 기능 중에 뭐 그걸 두 번째로 하는 게 좋기도 한데, 첫째는 그 성경 말씀처럼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때로는 가르치어서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 성령의 역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보호하는, 우리를 지켜준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악의 영으로부터 그분의 역할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도 성령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는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제가 아까 그랬죠. 내가 만약에 전공을 다시 한번 어떤 걸 한다면 이걸 한번 파헤쳐 보고 싶다. 근데 그 파헤쳐 보고 싶다라고 할 때에 제가 왜 이런 의문이 조금 생겼느냐 하면은 그 성령이 다 똑같은 성령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는 있는데 그 성령이 시대마다 맞게 어떤 역사를 일으킨 것 같아요. 다윗에게 했던 어떤 역사, 간섭. 근데 굳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년 반 가르친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서는 단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이 임했더니만 마가의 다락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령 모습을 설명했죠. 불의 효와 같죠.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떤 면에서는 보혜사라고 하는 조금 수동적인 듯하고 좀 점잖은 느낌이 나는데 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불은요, 이 성령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때가 되어서 그런지 뭔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강한 바람과 불과 같이 정말 예전에는 없었던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는데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나타남과 함께 그의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낼 때에, 그러니까 이걸 제가 또다시 놀라운 것은, 그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난 베드로, 혹시 뭐 들어본 이야기 있습니까? 그가 또 배신을 때렸더라. 그가 또 살기 위해서 도망갔더라. 오히려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을 질러가지고 미친 짓을 할 때에 우리가 아는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 그때 사도들이 주변의 형제들이 그랬죠. 베드로 사도요, 당신의 목숨을 지키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딱 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로마시를 피해서 가는데, 이제 어느 마을 바깥에 나와서 어디 그 용화상에 앉아 있는데, 쉬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도포를 딱 쓰고 로마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거기 지금 불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도망가와야지. 왜 들어가십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인 줄 알았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코바디스라는 이 말의 뜻밖에 뭔지 아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뭐가 안 왔죠. 그러니까 난 일반 나그네가 아니라, 나는 나왔는데 그 환상인지 뭔지 몰라도 주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왜 들어가십니까? 네가 나오니까 저 양들 누가 지키냐? 죽음 앞에서 그들과 함께 해줄 목자가 없으니 그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들을 지킬 목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님이 또 들어가시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그가 들어가가지고 배신 때리지 않고 오히려 순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뭘 부탁합니까? 순교할 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내 주님처럼 내가 똑같이 할 수가 없다. 나 같은 사람은 감히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너무 달라졌죠. 너무 달라졌죠. 그러니 도대체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과요, 성경을 제가 읽어봐도 성령 전에 불안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과 도대체 이 성령은 뭐냐 이거예요. 이 성령은, 이 저에게도 간절한 소망입니다. 도대체 이 성령은 뭐길래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전도자의 모습이 저 같은 사람에게 아버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섬겨야 될까요? 라는 오히려 비교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몸부림이 처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어쨌든 성령의 역사는 나중에 일어납니다만, 먼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성령의 역사의 본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세례받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는 불과 같이 임했는데 예수님한테는 비둘기가 같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사단에게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40일간 금식을 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제 그렇게 또,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는데 뭘 가르쳤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마태에는 나오고요. 마가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마가에도 보니까 가르치시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를 쫓는다라고 베드로의 변화만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한 군데 마태 4장이네요. 마태 4장에 보면은, 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옛날에 2단, 3단을 규정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때 제가 학창 시절에 이것 때문에 옛날에 초성목자라는 어떤 분이 막 집회에서 사람이 잡아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근데 막 나중에 2단이다, 3단이다 막 했을 때 뭘 가지고 2단이라 말하느냐.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지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걸 알았다면 확연히 제가 뭐가 그분이 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여기 다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저도 성경 지식이 약하니까 왜 그분이 2단 3단 소리를 들었을까? 아 정말 그분이 그랬나? 이제 이렇게 정도만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고쳤댔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귀신 들린 자 그 다음 또 뭡니까? 간질하는 자 그 다음 또 뭐죠?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때 그 이초성목사의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모든 병은 뭐로 말미암는다고요? 귀신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눈 나빠지는 거, 뭐 하는 거 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귀신이 그 짓을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거에 맞다 틀리다를 딴 데서 말할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 마가복음 지금 4장에 예수님이 귀신 들려 병든 자들을 낫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셨으면 되는데 귀신 들린 자는 별도로 또 귀신 들린 자를 상대를 하셨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한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 마가복음 1장에 우리 아침에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그 겉에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하고 이제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는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자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확연히 지금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소리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몰라 서름으로 가되 이는 지민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역사를 아예 샘플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보여주신 장면이 이 마가복음에 나온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병이 다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심지어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다가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쟤는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그러면 지 애비가 할애비가 누가 도대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쟤가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했어요? 그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뜻밖의 그 소경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소경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 소경이 낫게 되었을 때 뜻밖의 그 소경의 역할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머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는 증거가 되는 그런 하나님 편에서의 필요 소경이 있다. 필요 소경.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무조건 병들고 눈 아프고 뭐 하면 다 누가 주관한다고요? 귀신이 한다. 이런 귀신이 신나라 담는 소리를 성경을 읽어보면 될 텐데 우리 몸은요 어느 때는 귀신이 안 들어도 먹는 거 입는 거 뭐가 하도
음식에 뭐가 많이 들어가가 원치 않는 것들이 나중에 쌓여가지고 뭐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점점 병 들어가고 아파가고 당뇨 걸려가고. 그래서 결단코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전부가 문제는 귀신이다. 귀신 때려잡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전해라. 복음만 전해라. 오직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 이게 긍정적인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이가 한 말인데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다. 두 번째 기적,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이게 두 번째 기적이다. 세 번째 기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누구 만나면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 시대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요, 어느 때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전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데 자기 입으로는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아마 꼬집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장님이 소경이 아마 하나님을 믿는 소경 같습니다.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 저희들이나 어떻게 보면 건강이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더라고요. 이 장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에게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나는 눈이 봉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그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이제는 우리가 흔히 사업계획 맞습니까? 사업계획. 네. 그러면 집사님 무슨 일을 딱 하려고 할 때에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세우죠. 막 머리를 쓰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온갖 아이디어와 뭐 어떤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게 사업계획서가 이제 모두가 봤을 때 그거 좋은 아이디어 이렇게 돼야 파스 된다. 그래 이제 추진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을 해보면서 이 장님이요, 자,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누구 사업 계획을 누가 세운 건 아니겠죠. 아마 스스로 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 이 생명의 예수님, 이 구원의 예수님, 이걸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들려주고 알려줘야 되겠는데, 소경인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도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예수가 너무 좋다고 노래 불러보신 분 한 번이라도. 왜 손 안 드십니까? 안 불러봤습니까? 박미아 집사님 불러보셨나요? 난 예수가 좋다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불러보신 거 저도 본 것 같습니다. 그 진짜 좋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소경을 보니까, 이 장님을 보니까 제가 부끄럽다 이거죠. 이 장님은 진짜 예수가 좋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첫째, 나는 정상적인 사람처럼 복음을 보면서는 못 전하는 내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이 장님이라면 이 장님이 지금 자기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무슨 사업 계획안을, 무슨 희한한 멋진 계획을 짜냈을 거예요. 잠깐 한번 한 10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눈이 먼 사람이다. 근데 내가 매일같이 전도를 하러 다니는 한 명이라도 전도하겠다. 그래서 어제 멋진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어요. 뭐였을까요? 전 보고 놀랐습니다.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거.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거. 세상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물론 안 놀라시겠지만, 야, 이런 분이 있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 이 장님이요, 항상 성경을 딱 끼고 그 다음에 전도를 가는데 주로 어디로 가냐면 지하철을 타고 가요. 지하철을 딱 자리에 앉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옆에 이제 앉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면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살짝 건네놓는다. 아, 죄송한데요, 제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이라고 있습니다. 3장 16절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찾아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더라. 그랬더니 옆에 소경이 부탁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거 저희는 모르겠어요. 야, 그것도 쉽지 않죠. 아, 별거다. 속으로 어쨌든 간에 찾겠죠. 찾아가지고 3장 16절까 하나님의 세상에서 저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뭘 부탁하냐면,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저 이거 지금 외워야 되거든요. 잠깐만 계셔주세요. 아, 방금 말 하셨죠? 다시 한번 또 물어본다. 이 사람 앉아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게 자기 외울 때가 조금 죄송한데 갈 때까지만이라도 좀, 아, 자, 이거 지금 외우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니까 그거 붙잡고 계속 하나님이 세상을 참 이렇게 읽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몇 분이 되든 간에 기차역을 얼마나 같이 지하철역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생짜배기 사람이 만약에요, 자기는 살아오면서 교회 교자도 뭐 교인하고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디서 소경등 만나가지고 자리에 한번 잘못 앉아가 생전에 성경책을 몰랐는데 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잊혀, 이거를 이 소경 때문에 거절도 못하고 몇 번을 읽은 겁니다. 이렇게 이 소경이요, 그렇게 좋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밥 먹고 돈 벌어서, 우리는 밥 먹고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벌은 돈 날 위해서 쓸까 이렇게 했죠. 이 사람은요, 자비랑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 때문에 이 땅까지 찾아오신 그 주님의 뜻을, 그 유지를 이어받아서 내가 어찌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빚진 자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것을 내가 갚을까. 저는 이게 안 되는 한은 너무 안타깝다 이거죠.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눈을 떴을 때 왜 그전에 예수를 모르던 그 생활 습관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냐. 다시 말하면 너 변화 있으라 해서 뭐 하던 시계빵을 다 물을 받으시라 이 뜻이 아니고요. 그 시계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물을 칠까?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낚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소경과 같이 플랜을 좀 세워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사업 계획은 플랜 잘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영혼 구원 플랜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왜 그거는 어른들 안 하십니까?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시는데요? 오늘도 만나서 무슨 이야기, 목사님 50만원짜리 비행기 티켓 끊어서 갔다 하시더라. 어찌하면 그 싼 것을, 예,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머리를 좀 맞대보자 이거죠. 그러면 박지사, 저는 뭐 마땅히 할 게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계획을 세워보자 이거. 가만히 있어. 그러면 집사님, 가족들 말고 딴 사람 잘 안 만나니까 별로 안 만나는데 하루에 어디, 일주일 중에 어디 다른 사람 만날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장 보러 갈 때 뭐 하러? 그 카운터에 계산할 때. 그럼 아이들을 쓰가, 그럼 딴 사람한테 계산하지 말고 요번 연도에는 그 한 사람한테만 계산합시다. 계산할 때마다 아이들을 써보는 거죠. 하다못해 진짜 전도지를 뭐를 이쁘장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보다 적어가지고 계산할 때마다 아버지 나 드릴 게 없는데 이거라도 뭐 이러면서 주고, 또 그 사람한테 또 이거라도, 그럼 그 사람이 이러겠죠. 별 희한한 손님이 더 있다.
저 사람 꼭 나한테 계산하면서 꼭 뭘 주고 가고. 결국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아주 뭐랄까요, 아주 집요하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 때까지, 열받는 게 아니라 감동 먹을 때까지죠. 감동 먹을 때까지. 왜 그런 걸 해보신 제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두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여보, 내 생활 속에 이런 세상 사업도 치밀하게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난리를 치는데, 언제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 생활이 이런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안 세우신 분들,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에 어떤 계획, 내 아이들에게부터,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부터 계획 좀 세우시라고요. 그냥 목소리 높여서 이놈아 저놈아 하시지 말고, 와 교회를 안 가면 빠지는 어쩌노,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계획을 좀 세우자고요. 비즈니스도 그렇게 안 하시면서 왜 한 영혼에게 어떤 감동을 내가 줄까? 꾸준하게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감동을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는 지금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한 신혼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믿지 않고 아내는 믿는 아내였던 거예요. 이 아내가 계획을 쫙 세웠습니다. 첫째, 무슨 계획 세웠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1단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도시락 싸서 남편을 출근시키고 할 때마다 그냥 도시락에서 반찬 뚝 넣어갖고 담아주면 되는데, 그 위에 계란을 얹어도 하트 형태로 계란을 쫙 얹히고, 케찹을 뿌려도 하트로 이렇게 쫙 멋지게 뿌리고, 디저트 먹을 때도 할 수만 있다면은 사랑이 느낄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맨 마지막에 디저트 먹고 나면은 꼭 쪽지 한 장을 다 끼우고 매번 쓰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보, 식사 잘했는지요? 오늘도 힘내시고 당신은 늘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말씀을 계속 내 사랑의 메시지를 썼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요, 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를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답니다. 그 다음 단계, 2단계.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당신과 영원히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죽었어도 당신과 함께 살고 싶다. 아마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처럼 천국에 갈 건데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헤어지게 생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당신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요. 그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땅에서만 살면 되지, 지긋지긋하게 거기까지 가면 이렇게 할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사랑하는 그 아내를 생각하면 어때요? 내 아내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죽어서 천국 같이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남편이 예수 믿었더라. 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추민하게 하는데 도대체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은요, 무계획이 계획인 겁니다. 너무 뻔뻔스럽죠. 너무 돈 안 들이죠. 너무 정성 안 들이고 너무 마음 쓰지 않고, 저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점수를 매기실까? 무계획이 계획이래. 앞으로 시간 날 때 계획 세우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선택에 부끄럽지 않아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나중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갈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의 심판의 빙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너무 막연하게 믿어온 것은 아니지, 그냥 마구잡이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도 마구잡이로 비나이다 그러고 살아오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의 할 도리가 뭔지, 부족하면은 구하는 자에게 차고 넘치도록 지혜를 주시겠다고까지도 했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돈을 구한 적은 있어도, 세상에 육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있어도, 과연 지혜를 구해본 적이 있었는지, 이제부터는 어부로서 부름받은 저희들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잘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막연하게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배운 자답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들의 모습답게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